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부르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견기업의 회장이자 뿌리 깊은 유교 강내 장남 이용세 씨 집안의 5번째 며느리이자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용세 씨는 5째 며느리가 될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들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빠지지 않아서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할 걱정도 없었던 것이 이미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개를 받고 집안 사람이 되었지만 유교 집안에 들어와서 큰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용세 씨 집안에는 매년 5번의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에게는 그들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왠지 모르게 이 막내 며느리가 제사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그 유교 집안의 사람들 자신보다도 뭔가 더 정성스러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막내 며느리의 모습은 이용세 씨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내니까 저렇게 하나보다, 막내기 때문에 저렇게 막내 군기로 하나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막내 며느리는 항상 정성을 다해서 집안의 제사를 섬겼습니다. 1년에만 5번 있는 제사를 벌써 12년을 치렀으니 60번의 제사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막내 며느리에 들어간 태도, 자세, 정성이 그냥 막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사람들이 막내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을 칭찬하고 다들 야, 우리가 유교 집안이라고 했는데 진짜 유교의 정신이 저 막내 며느리에게 깃들어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0번째 제사를 마치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식구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장남인 이용세 씨는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제 나이도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에는 막내 며느리 따라서 제가 교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언은 유교 집안의 장남으로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본인들도 한번 가보겠다고 동참했으며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 선언에 분개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9절부터 11절에 이어지듯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시는 마음이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마음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마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냥 무력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는 마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능력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품음으로써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표현은 그 미묘한 차이로 전혀 다른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본문을 하나님에 대항하여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덤을 위해 내 자리를 엎으리라. 내가 북극 지대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천사였던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 그가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와 동등해지리라, 그와 같은 지위를 취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인간을 타락시킨 그 열매가 여자에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으며 선악을 알 줄을 알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그 열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호함직스럽게 참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틈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때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용세 씨가 어떻게 그렇게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장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냥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라나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영향권 안에서는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으로 여기십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용세 씨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이용세 씨의 집안이 아닙니다. 이용세 씨가 그 집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인된 집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자유로운 존재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나도 종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울,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 사람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것처럼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됐다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계를 맺어가다가 이제 전도 좀 해보려고 교회 얘기를 조금 꺼냈더니 교회의 교자를 듣자마자 교회 얘기할 거면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민망하고 무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를 멸망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기독교를 너무 사랑하고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마치 나도 미워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세요? 저도 요즘 사실 교회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쩌면 그 사람이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무안해서 민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면 못 들었을 이야기들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듣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그 말이라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도 뭐 교회 안 다닌 줄 아세요? 나도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녔지. 근데 그때 내가 어릴 때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나보고 냄새 난다고. 그게 얼마나 속상하든지 라고 하면서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알게 되고 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인도할 여정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9절부터 11절 이제 후반부에서 영광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음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동참하게 될 영광을 9절부터 11절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마음의 이제 활용 점정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십자가 죽음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장남 이용세 씨 집안에 들어온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도 사실은 둘째까지는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지점까지만 이르고 이 셋째까지 이르지 않을 때 그 변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제사를 드리는 그 혁신적인 변신은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변신, 무력한 변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용을 그리기는 멋있게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동자를 이상하게 그림으로써 그 용 자체가 너무나 멋이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까지 차례놓고 이 셋째에 이르지 못하면 그 둘째까지도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축복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결승골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막 점유율을 보니까 거의 90대 10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0대 0으로 끝나는 경기 아닙니까? 우리가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0대 0입니다. 더 최악은 그러다가 어떻게 막 끝나기 전에 역습당해가지고 한 골 먹히고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결승골이었고 우리 신앙의 결승골입니다. 부모님을 변화시키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세대 차이가 나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지라도 부모님 생각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녀를 변화를 시키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는 이 끝까지 셋째까지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앞선 둘째에서 다루었던 말씀,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이어서 이러한 삶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결승선이라는 것이 있고 반드시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결승선에 이르지 못하면 결승선 1m 앞에 세계 신기록으로 도착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죽음 끝까지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교회 얘기 꺼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자고 할 거면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러시냐고 나도 사실 요즘 교회 하는 걸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그 관계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멀쩡하던 나만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이제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나라는 사람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 셋째 며느리와 막내 며느리가 달랐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 그리고 막내 며느리 모두 유교 집안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힘든 음식을 도맡아 했습니다. 번거로운 설거지도 나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언젠가 이 집안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그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율법 없는 자를 전도하겠다고 섣불리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줍지 않게 술 친구들 전도하겠다고 술 마시러 다녔다가 오히려 자기가 병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어줍지 않게 율법 없는 자 전도하겠다고 섣불리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율법 없는 자의 영향력을 내가 받게 됩니다. 어줍지 않게 율법 아래 있는 자 전도해보겠다고 섣불리 율법 아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율법에 내가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고난의 길, 그 가시밭길,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길, 그 멸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길은 귀하고도 값진 길이니 그 길을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능력으로 멸망의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죽음의 직장을 부활의 직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며 총의 형체를 가짐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함으로 멸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